할렐루야.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 여러분 나름대로 부활절에 대한 그 기억과 추억이 있는 줄 압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꼭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좀 줄어들어서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기프트 박스 잘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다고요? 인증사진 좀 올려주시죠. 네, 아무도 안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인증사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나름대로 뭐 작은 박스지만 기분이 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하다가 무언가 좀 기쁜 그 소식을 좀 또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청년부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좀 재미있는 이슈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맛있게 드셨나요?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임원들 도와주시고 청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들 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벤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고난주간이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좀 묵상하면서 보내는 한 주였습니까? 네, 그냥 뭐 일상적인 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여러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 있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고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계속 질투를 인해서 다윗이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들을 어느 날 아말렉에게 납치된 두 아내와 그 자녀들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불쌍합니까? 네,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잘못됐을 때 우리는 더 희열을 느끼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네, 나름대로 오늘 자신을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울과 또 가장 친했던 요나단, 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그것을 애곡하는데요. 다윗의 이 믿음과 신앙이 결국 다윗이 왕으로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 했던 사울을 용서하고 애통했고 그 노래를 지어서 제대로 부르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에 대한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수순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으로 사는 삶을 잘 감당할 것일까?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일들이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유다 산성으로 올라가기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당연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순종하여 그 행동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을 옮긴 다음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유다의 왕이 되고요. 사울의 군사령이었던 아들인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마하나임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을 삼는데 잠깐 분열 왕국이 되죠.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동족 간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원수를 용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들의 백성의 존경받기를 받게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감정대로 자기 그냥 말 나온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 묻고 그 일에서 잠잠히 그 일을 처리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은 신뢰를 합니다. 리더가 저렇게 참 신뢰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결국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판 기름 부은 바 다윗을 마음으로 세우고 다윗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고 시온산에 걸쳐 있던 것들을 어깨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다윗성, 유명한 성이죠. 그 성에서 다윗이 이제 새로운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은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까? 또 때로는 그의 인생이 결단코 단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오히려 인생이 평탄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 정말 분당이 많고 고난이 많았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는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내가 말한 사람의 뜻이다 하면서 내 마음에 말했던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죠. 우리 청년들 한 사람마다 뭐 다 장점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우리 영주 청년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영주 청년이 달란트가 참 많아요. 근데 되게 사람을 웃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밌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위트가 있고 또 유머가 있는 친구죠. 네, 그렇습니다. 영균 선생님, 영균 청년이 참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맡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겨진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뜨거운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 가운데 타작마당이라는 훈련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이 중요한 고민 때마다 다윗을 마당에 세우셨는지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원래 곡식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껍질을 벗겨 알맹이를 빼는 공간을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 경험을 안 해본 친구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알고 있으면 껍질이 있잖아요. 씨가 그것을 때려가지고 그 껍질이 벗겨지면 그 알맹이를 가져다가 이제 밥을 해먹거나 밀을 만들어 갈아서 떡을 굽거나 하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직접 다윗을 훈련하고 트레이닝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타작마당은 그일라 타작마당인데요. 다윗은 사울의 쫓기는 신세였고 블레셋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은 그들을 구출하고 싶어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응답하시고 하지만 부하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 사울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다윗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 번 여쭌 것을 두 번 엮게 되는 그만큼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도 실적으로 보면 쉽게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은 그일라 성을 구출합니다. 안전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위치가 노출됩니다. 저기 위치로 노출돼가지고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숨겨둔 그일라 사람들도 죽일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 묻게 되고 하나님은 그럴 거라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일들을 맡기고 다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일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악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사사기를 배신할지라도 그들의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은 모른 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그 다윗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쓰러지는 언약궤를 만졌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리고 그래서 소들이 뛰는 바람에 우사가 죽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을 자만심이라는 그 껍질을 벗게 되셨다고 했던 것이죠. 이 언약궤를 누구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갈 사람 오베드돔 집에 언약궤를 머물게 하고 언약궤가 있었던 사건 동안 하나님은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시면서 그 사실을 보고 받은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오는데 그 가격이 처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 통해서 춤추죠. 사무엘하 6장 12절까지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베드돔 집의 소유를 보고 주셨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며 다윗이 서원 할진 성문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기쁘다 춤추는 거예요. 오베드돔 자기가 축복받은 거 보니까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내가 그와 함께 살면서 많은 축복을 누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말미암아 또 많은 축복을 누린다는 삶의 간증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말씀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 갈 줄을 믿습니다. 그 오베드돔의 사건, 그 앞에 그일라 성 구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위에 많은 실수와 잘못도 저지르지만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더 확신과 또 하나님과 다윗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트레이닝 해봤더니 이 다윗이 나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절단코 저버리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화려했던 자기의 위치와 상황들, 체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했던 그 기쁨들을 마음껏 춤을 추면서 표현한 그 다윗의 중심을 오늘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갈망과 열망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늘 스스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각자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그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런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경험을 말미암아 정말로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이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과 바라는 우리 청년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사람을 세우시기 원해요. 누가 본다고 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본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찬양과 또 감사와 또 하나님의 갈급한 내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전무후무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삶을 통해서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과 13절과 16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까지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라니 그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뻤는지 그냥 약속을 해버리세요. 내가 너 잘못했다고 해서 왕위를 폐하지 않을 거야. 때로는 혼낼 수 있고 훈계할 수 있지만 너 왕위는 지켜줄게. 그리고 네 왕조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야.
네가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과 열정과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에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은 뱃과 바툼과 송 동시에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대로 이루어져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불변하신 분이죠. 그렇게 쉽게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말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약속을 해버려요. 내가 잘못해도 채찍만 한다.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을 잘못하니까 그 왕위를 폐하자 버렸어요. 너는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면 불구하고 오늘 훈계하고 채찍하겠다. 그러나 또 너의 왕조를 내가 지킨다고 견고하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오늘 다윗에게 나타난을 통해서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년 때에 많은 고민들도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프트 박스를 보내면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모였던 그 자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짧은 편지도 썼지만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줄 보내면서 또 한 줄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또 좀 생각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인정받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생각을 기도하면서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망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윗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합한 자로서 인정받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무엇보다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그가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묻고 답하고 그 음력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 많은 위대한 약속들을 하신 말미암아 다윗의 왕정은 견고히 서고 그가 설마할지라도 그를 왕을 피하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많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세움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와 진로와 또 결혼과 직장의 모든 이직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을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정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